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의 말씀.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해봅시다.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들 다음 절, 이렇게 해서 4절이니까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사람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여러분? 오늘은 본문의 말씀은 제목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19절에 가보면 여기에 새 일을 행하리니 하셨는데 여기에 이 새 일이 과연 뭘까요? 우리가 율법교회 다닐 때 연말연시가 되면 단골 메뉴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그때 꼭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아니 여러분 가정에 아주 놀랍고 기이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가 항상 연말연시가 되면 단골로 온 이사야서 43장 18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해가 지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결국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령께서 나한테 임재해서 이렇게 묵은 한 해 지내고 다음에 오는 새로운 한 해는 새 일을 행할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율법 때는 그렇게 배웠죠. 저희가. 근데 지금 여기 19절에 말씀은 이 새 일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우리 정민 형제님 웃으시고 계신데 뭐 뜻하는 겁니까? 아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네. 성경에 약속하신 일을 다 이루셨으니까 네. 참하늘의 내용물이 새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아멘이죠. 네. 덜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 일이라는 건 우리가 몸을 이루는 그 말씀까지가 새 일이에요. 자, 이 답을 우리가 말씀 속에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 가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그죠?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뭐예요? 여자가 남자를 낳는 거. 요즘 말씀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새 일을 행한다는 이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에 기록한 것을 주의 책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신령한 몸 제사장으로 여자가 남자를 낳는 그 끝, 이것이 새 일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새 일을 우리는 깨달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서 얘기하는 종교적인 새 일, 세상에서 잘 되는 새 일, 무근해지고 새로운 여러분 기대에 찬 이 새 일,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 말씀은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 꼭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말씀, 영이 잘 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자절로 잘 된다고 하셨잖아요. 영이 똑바로 쓰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영이 가장 중요한 거는 늘 잊지 말아야 할 코어적인 역할이 뭐냐면 육체의 비밀이에요. 항상. 그 가운데 육체의 비밀이 항상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항상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모든 게 출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으로 듣고 가고 있지만은
항상 이 말씀을 보고 새로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속에 유괴 신비에 새겨가지만 그 유괴 신비에 새겨갈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게 항상 늘 있어야 된다니. 그 위에 새로운 말씀들이 유입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43장도 율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세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편 98편 1절에 한번 가볼까요? 자, 이 말씀은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새를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이라고 말씀을 또한 이사야서 48장 6절에 가보면 말씀을 하는데요. 이사야서 48장 6절에 가면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이게 여기 잘 보셔야 신천지가 아니에요. 선전치 아니하겠느뇨. 이제부터 내가 새일, 그죠? 여기도 새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인대요.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이 과연 또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새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했던 새일. 목사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성경은 책이라고 않고 성경이라고 했죠. 성경 위에 한 번 덮어 씌워진, 한 번 더 이 성경에 덮어 씌워진 말씀이 주의 책이라는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항상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화해지는 것. 이 말씀도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였다. 이거를 뭘로만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책의 말씀이 펼쳐졌을 때 보일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모든 행하는 것은 물론 헛된 것이일 뿐더러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판단하고 어떤 내가 깨닫고자 하는 걸로 판단한다면 이 성경 말씀에서는 많이 벗어난 것이 되겠지요.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항상 성경 속에서 성경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 지금은 주의 책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들이 증명이 돼야 되고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보면은 히브리 기자는 또 히브리서 10장 9절에 둘째 것을 세우려 첫 것을 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가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둘째 것을 세워가면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9절에서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19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의 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타낸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잘 알겠지 이 뭐를 나타낸다는 얘기겠습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몸은 있으되 먹어도 되는 몸 부활의 신령한 몸 이 부활의 신령한 몸을 결코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시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제 나타낸다.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낸다. 물론 이거는 유대 사람들이 광야를 빠져나와서 그때 광야에서 모든 겪는 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준 말씀인데 이건 그림자죠. 그건 그림자 형상이지만 지금 현재에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수신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수신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나타낼 것이다. 그 시기와 때가 됐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이루어 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책의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 영이 있는 나의 아들들에게 나타난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시편 139편 1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데, 우리의 몸의 형질이 이르기 전에 이미 어떻게 했나고요?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보면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또 우리가 기도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충성 봉사 금식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한 날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육의 신비에 직접 새겨진 그 주의 책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예와 아멘으로 달려갈 때 주의 멜기세덱 주와 같은 몸의 형질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골고다의 십자가로 되지만은, 창세전 택한 아들이 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진퇴양난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와 아멘으로 이 멜기세덱 주와 같은 몸의 형질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달려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골고다로만 끝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몸의 형질, 멜기세덱 몸과 똑같은 방부라는 그 몸을 얻기 위해서는 주의 책의 말씀을 계속해서 유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성한 분량이 가득 차서 철철철철 넘칠 때까지 말씀을 유입해서 예와 아멘과 끝없는 달려감으로 인하여 마지막 정점에 이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누구라고요? 너희, 여러분들, 그리스도 영이 있고 주의 책의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달려가는 아들 너희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름 아는 너야. 너 정민, 너가 아들이다. 영서, 너야말로 내 참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누구요? 바로 다. 내가 쓰신 자고, 내가 아들이고, 내가 신령한 몸을 이루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 마지막 낳는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성전의 기둥이 되는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부들이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2장 또 3절에 가면 히브리자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면서 확증했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을 했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써놓고 말씀으로 확증해서 말씀으로 너가 내 아들이고 너가 바로 자녀고 왕의 아들이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9장 6절에 가보면 이런 우리를 다른 이가 아닌 이스라엘 성전인데 이 보존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이방의 빛으로 구원을 이루는 즉 신령한 몸이죠. 이들이 다름 아닌 우리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보면은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신령한 몸의 말씀을 듣게 해서 결국엔 아들로 제사장으로 낳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이방이에요. 이방인 우리.
유대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 이방을 택해서 마지막 변동되는 몸으로 화해 갈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임하신 그 말씀 멜기세덱 주와 그 변동되는 새 사람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나아지는 생명으로 화한다는 말씀이죠. 새 사람이 되리라. 예언을 한다고 하니까 또 이상한 생각하는 율법 사람들은 늘 예언하는 누구누구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언은 뭐예요, 여러분? 네?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인데 우리에게 계시로 빛비침을 얻은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는 3장 10절에 가보면 새 사람으로 입은 너희가 아버지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으라고 확언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어디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새롭게 얻음을 반드시 받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왜요? 지금까지는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였기 때문에 씨가 심겨진 자였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에서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신 그냥 저 세상 가면 끝이겠죠. 구원받은 자겠죠. 낙원에 가겠죠. 왜 우리는 그 단계를 지났어 이제. 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강을 건넜기 때문에 강으로 또 되돌아가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못 돌아가요. 결국엔 뭐냐. 강을 건너서 마지막 목적지 종착역까지 가야만 되는 단계가 우리란 얘기예요. 우리. 그래서 어디? 지식에까지 새롭게 달려가야 된다. 말씀을 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빛의 아들로 나아가야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이 신령한 몸을 이루는 것은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가라고 했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이루어가라고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계들이 말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는 것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가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네. 저게 나오는군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여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끝까지 이뤄 갔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물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왔으면은 구원 받은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단계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차원 높은 단계예요. 4차원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그런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갔을 때 마지막 시온에서 변동되는 변환의 몸을 얻는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첫 열매는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바로 있는 것이 이 멜기세덱 주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붙은 자.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좀 그러잖아요. 항상 첫 것은 폐해져야 된다. 얘기하셔요. 우리가 신령한 몸을 얻기 전에 그리스도 영을 오는 상태에는 첫 것은 물론 폐해야 된다고요. 41대가 42대가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죠? 이스마엘이 이삭으로 돼야 돼요. 이건 우리가 초기 전 먹는 단계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항상 첫 것을 폐하라는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네? 폐하죠. 자, 초보를 폐하고 가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영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오기 위해서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워라고 이렇게 말씀을 배웠잖아. 근데 지금 단계에서 첫 것을 폐하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새로운 말씀을 계속 가잖아요. 자, 저번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주의 책의 말씀이지만 초보 단계다. 지금은 좀 더 익어가는 단계다. 그러면 전의 단계가 첫 것이에요. 다음 내일 말씀에 더 좋은 말씀이 나가고 더 신령한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다. 이게 둘째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나가는 말씀들은 다 첫 것이 첫 것.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계속 세워가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저번에 말씀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영의 단계를 받는 그 초보적인 첫 것을 패하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업그레이드 된 첫 것. 업그레이드 된 둘째 것. 계속 우리는 둘째 것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세워가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요즘에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그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다. 그리스도요. 영이 오는 단계. 말씀으로 육을 멸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서 오는 영. 그거는 우리가 십자가의 골고다에 끝나는 거지만 다음에는 뭐예요? 그리스도 강림 때 그에게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강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익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속에 육의 신비에 가득 채워서 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그에게 붙은 자가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있으면 아무것도 내게 유입된 상태가 없이 준비된 상태가 없이 거룩한 상태가 아니고 흠없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는 강림하실 때 붙은 자로 남을 수가 없겠죠. 말씀이 유입이 안 되는데 나무에 여러분들 그거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원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잖아요. 지금 가지에 열매가 달리죠. 근데 산속에 간혹 가다 보면은 삭정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아실라는 모르겠어. 들어봤어요? 삭정이를 찾아보시면 뭐로 나오냐면 원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있거든요. 가지가 다 이렇게 달려있는 가지 중에 푸르른 가지가 있는가 하면 가지긴 가지인데 죽은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 삭정이에요. 삭정이. 이런 가지가 되면 붙은 자가 안 되겠죠. 그러면 뭡니까? 이 가지는 자기 역할을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밑에서부터 오는 수액, 원줄기부터 오는 이 액체를 자기가 살고자 하려면 이걸 빨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유입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삭정이가 안 됐을 거예요. 푸르른 나무까지가 됐겠죠. 푸르른 나무까지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과목이 달리는 거죠. 삭정에 가보면 없어요. 그냥 마른 가지야. 근데 머리서 보면 가지지 그게도. 가지인데 가면은 죽어 있어. 열매가 나중에 맺힙니까? 안 맺혀요. 이런 자들을 결국은 그에게 붙은 자가 안 될 거란 얘기죠. 열매 못 맺어요. 결론은 뭐예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산에 그 산목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삭정이를 자르러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삭정이 자르다가 불쏘시개를 쓰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복음으로 봤을 땐 큰 의미잖아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도 다 가지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에게 꼭 붙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가지의 역할이죠.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삭정의 가지가 되면 사망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림이 저것도 가지인데 왜 열매가 안 맺혔지? 결국은 생명주는 생명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끌어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열심히 끌어들여서 푸르른 나무 가지가 됐어야 되는데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삭정의 가지가 되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단계에서는 특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고린도서 지금 15장 23절에 강림하실 때 나무에 갈지는 가지인데 살아있는 가지, 푸르른 가지 이 역할을 다해서 붙은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령이 새롭게 되라. 심령이 새롭게 되라.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또 뭐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해요.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좀 전의 비유처럼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벗어난 주의 책의 말씀. 정말 중요한 거죠. 항상 심령에 새롭게 되려면 우리가 능으로도 힘으로도 기도는 많이 하지 우리가. 능으로도 힘으로도 나의 의지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충성 이게 새롭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들 율법에 있는 사람도 이게 새롭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 항상 그 어떤 교회에 적극적이고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님께 충성하고 교회의 모든 생활을 자기 혼자 짊어지듯이 막 뭐 바치고 이런 것이 새롭게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거든요. 말씀. 우리는 지금 주의 책의 말씀. 생명으로 나아지는 10달 되는 결국은 태로부터 나아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주의 책의 말씀. 이 말씀만이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이 말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씻겨서 아버지가 궁극적으로 행하시는 새로운 일, 그 새 사람을 지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새자가 들어갔어요. 왜일까요? 새 사람을 입어라. 몸으로 사람으로 마지막에 나눈다고 했잖아요. 새자가 들어갔어요. 우리가 지금 옛날에 묵은 땅은 다 끝났어요. 기경됐어요. 옛날에 우리 묵은 땅이었어요. 묵은 땅. 묵은 땅에 지금 기경이 돼서 새 하늘과 새 땅이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새 하늘로부터 내리는 말씀을 유입해서 이 새 땅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마지막 야곱의 집에 왕으로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가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하여 흠없게 만들어가라고 얘기하는데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항상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면 율법의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자 죄 안 짓고 그죠? 내가 거룩하게 뒷짐지고 다니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율법에 있을 때는 항상 거룩하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함이라는 건 또 뭘까요,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래. 그럼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걸어다니고 거룩한 생각 가지고 거룩하게 남에게 잘해주고 이걸까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항상 말씀이 중심이 있어요. 말씀.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거룩한 말씀을 계속 씻기는 게 결국 거룩함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말씀밖에 없죠.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 유해고 거해야 되겠죠. 그래야 형질이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들이 하는 일을 보고 저놈이 내 아들이구나. 같은 형질일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되는 건데 이 거룩함을 어떤 또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져가지고 그렇게 되면 큰 오산이죠. 거룩함은 말씀으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또한 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가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로 그 영광을 받게 하신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멜기세덱이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의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늘에 이룬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하늘에 이룬 것이 새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고 누가? 멜기세덱 주께서 하나 되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지금 우리에게 아들이 하는 것, 당신이 하는 것이 아들이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거 아버지가 직접 이루어주시는 이런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이 하늘의 영광을 얻으신다 이거야.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한대. 너희, 우리, 나, 아들이란 나 안에서 영광을 얻는다. 형질이 같은 거다 이거예요. 결국은 신령한 몸으로
낫게 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의 80% 이상이 뭐예요? 업그레이드된 말씀이 되니까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가 초보 단계, 젖 먹는 단계에 이렇게 안 보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업그레이드된 주의 책의 말씀으로 성경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 딱 덮어놓고 보니까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왜요? 정점이 이제 뭐예요? 새 사람 입는 것, 새 일을 향하시는 우리가 보는 것, 주의 책의 말씀으로 신령한 몸을 이루어지는 것, 이 정점에서 보니까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도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너희도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너희가 영광이 받았으면 내가 곧 영광을 받은 것이다. 새 사람을 입었다. 형질이 똑같은 내 아들이구나 라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진 자들 우리죠. 하나님과 하나 되신 멜기세덱 주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빛의 몸으로 활자들, 야곱의 집에 나타난 자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듯이 주의 책의 말씀으로 영광을 얻게 하시기를 오늘 이 시간에도 간절히 바라고 계심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로 2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영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 무슨 복음입니까 이건? 주의 책,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과 14절 이 말씀도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주의 책의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주의 책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신령한 몸, 영광의 부활의 몸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또한 베드로후서 3장 18절.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합독을 하면서 오늘의 제목과 같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을 맺음으로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앞에 보시고 3장 18절 다 같이 합독을 크게 하시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은 우리들, 또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우리를 가지셔서 하나님과 하나 된 몸으로 이제 우리를 낳기를 고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끝날의 아버지가 행하시는 새 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지으시고 찬송 받으시기 원하는 그 중심에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해 주신 그 큰 사랑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해산을 고통으로 맛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이더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끝날에 아들로서 온전히 나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멜기세덱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